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한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기도합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실상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므로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가진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상이 되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서, 은혜로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은 더욱더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세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악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지 않은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부모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와 달리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생활 가운데 가두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에 보면 신앙의 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다 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리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 우리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어려운 염려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아까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염려에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되 간절한 기도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걸 알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즉 모든 일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리하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누구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 즉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그리하면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도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듣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출발은 먼저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게 자기가 자기 양심을 못 속이고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전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참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내 신앙 양심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한 것 죄인 걸 알고 있고 하지 말라는 것 한 것 죄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속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는 했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치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는 어떤 기도로 되느냐? 절대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기도와 간구 그랬어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찾는 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랬죠. 즉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40년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의 단케르크라는 해연에서 독일군 탱크분에게 완전 포위당했습니다. 도저히 군사적인 방법이나 모든 걸로 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해안가에서 이제 얼마 아니면 독일군들이 탱크를 밀고 와가지고 정말 영국군 33만 5천 명은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 처칠이 전 영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33만 5천 명의 군대가 불란센 단케르크에서 독일군 탱크 부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전멸하게 생겼다. 그러니 교회와 국민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하고 국민들은 일수를 멈추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윈스턴 처칠의 기도 부탁의 방송을 듣고 온 국민이 일소를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군인들도 절망하지 않고 그 단케르크 해안에서 하나님 향해 기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교회도 없던 갑자기 안개가 끼면서 그 단케르크 해안 그 곁에 있는 육지에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탱크는 땅이 수렁이면 못 가죠. 그 비가, 소낙비가 얼마나 왔든지 우기도 아닌데 탱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바퀴가 진흙구렁이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개가 크게 끼어서 앞이 안 보여요. 그 사이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은 무사히 탈출해서
부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긴가민가하고 들까 안 들까 반신반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은 걸로 믿고 미리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바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신유연세를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 이전 20살 된 5월 둘째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데부터 평신도 시절에도 기도하면 정신병자도 낫고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어떤 건 정말 고등학교 3학년 축구선수가 미쳐가지고 부모도 알아도 몰라고 그런데 한 40분 탁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그냥 미친 자가 낫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떤 거는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경우에는 7년 동안 중풍에 걸렸던 사람들이 부흥이 선생에 데리고 오는데 들것에 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안수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건 시간이 걸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각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좋은 밭에 뿌리워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그 경우에도 그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5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좋은 말로 안 들려올 수 있어. 왜?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는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대로 하면 그게 기쁜데 만일 교훈을 범하고 나면 그 말씀을 할 때 책망으로 와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주의를 범한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설교를 하면 들을 때 마음에 책망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려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의로 교훈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게 은혜 못 받은 거지 은혜 받은 것은 책망받은 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결실한 말은 농부의 언어죠. 농사. 즉 인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은 걸로 여기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미래관입니다.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사람 같으면 해준다고 그러고 능력이 따지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도 홀로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간을 걸려서 기도를 이루는 것도 그것이 더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농부의 자세로 기도하고 발 안 된다고 불신앙하지 말고 인내로 지켜가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의 악한 부모들도 지 자식에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지 않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서 회개할 바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에 감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살렸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바로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걸쳐서 이룰 그런 것들도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한 걸 불신앙으로 까먹지 말고 지켜감으로 마침내 다 좋은 것으로 받는 그런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거듭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